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거하게 인도해 주셔서 어려운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감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중에도 할 일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이 봉사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공과 공부하는 중에서도 필요한 교훈을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공과는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입니다.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 제목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사울이 먼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것도 계속. 그러나 다윗은 보복을 하지 않았죠. 끝까지 하나님께만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죠. 순간순간 욱하는 마음도 올라왔고 얼마든지 받아칠 수 있는 여력도 있었지만 결국 다윗은 잘 참았습니다. 그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현재 늘 이렇게 아슬아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시작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지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자기 충신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몇 번이나 던졌을까? 한 번? 2번? 여기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2번 피한 걸 보니까 최소 2번은 던진 것 같습니다. 19장에 가면 사울이 또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과 10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사울은 창을 참 잘 던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화가 나면 창을 던졌다는 것. 자, 지난 공과에서 본 것처럼 화가 나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도 창을 던지려고 했죠. 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화가 나면 어떻게 하든가 째려본다? 큰 소리 친다? 막 짜증을 낸다?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내가 상대방에게 던지는 창일 수 있겠다. 화를 참지 못하고 쏟아내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다름 아닌 사울의 창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다시 18장 읽었던 본문으로 가면요. 방금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 밑에서 점점 민족적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윗의 오빠 부대 사건이었습니다. 뭔 사건요? 다윗의 오빠 부대 사건.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돌아올 때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그 시가지 행진, 퍼레이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많은 여인들이 몰려와 축하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악기도 가져와 가지고 춤까지 추면서 사울과 다윗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이 불렀던 그 댄스곡 제목이 천천만만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의 가사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여인들이 춤추면서 불렀는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장 6절입니다. 18장 6절과 7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가사 나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예, 노래 가사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 왕 앞에서 우리 다윗 오빠가 훨씬 최고예요. 뭐 이런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래? 그러면 이제 이 나라만 얻으면 되겠네? 이러면서 심히 노하며 불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질투가 폭발하는 데 걸린 시간이 딱 하루였어요. 성경엔 그 이튿날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고 소개하고 있으니까. 단 하루 만에 가장 아끼던 충신 그 다윗을 선대하던 그 마음이 창으로 박아버릴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사람이죠. 뭐 사울만의 독특한 질투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뭐 이런 사울스러운 질투와 폭발이 잠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쨌든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가 폭발했을 때 창을 던집니다. 이때 다윗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냐? 그냥 창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분노하며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을 도모하지도 않았어요. 비난의 댓글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그것도 혼자.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끈질긴 쫓김을 당할 때 사울이 자기를 2차례나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다윗도 사울을 2차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다윗은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왜 그 창을 다시 뽑아서 휙 반격하지 않았을까?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라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될 텐데 왜 반격하지 않았을까? 젊은 다윗이 늙은 사울을 치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왜 자기 편인 여론과 언론을 선동하지 않았을까? 그렇더라면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던 그는 어쩌면 예언된 왕위를 보다 빠르고 쉽게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왜 피하기만 했을까? 그리고 왜 조용히 도망가는 편을 선택했을까? 그것도 혼자 말이죠. 일단 이와 같은 다윗의 행동이 가져다 준 결과는 당장엔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게 길어져서 10년 이상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도망 중인 다윗을 쫓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거기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은 사울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기회에 왜 죽이지 않는 겁니까? 하늘이 주신 기회 같은데. 다윗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는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앞으로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계속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나 이 계속되는 도망자 생활은 하나님 편에서는 다윗을 향한 특별한 훈련이었습니다. 10년 이상 도망 다니면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의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더욱 배우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깨지고 수없이 깨져서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경험들은 결국 그가 왕다운 왕으로 준비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한편 도망자 다윗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다윗의 무리가 좋아서 찾아왔다기보다는 사울의 무리가 싫어서 떠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엔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던 이들도 다윗과 오래 있으면서 변하게 됩니다. 그건 그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다윗을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을 가르쳤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려움은 백성들의 몫이 아니라 지도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질 않았습니다. 다윗 자신도 그 무리 안에서는 어떤 권위를 가졌지만 그는 스스로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 울며 별 볼 일 없는 600명의 지도자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러한 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다윗을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존경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진정한 리더로 여기면서 다윗을 사랑하게 되죠. 그 결과 자발적인 충성과 헌신으로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윗을 따르던 비주류의 사람들은 이 다윗 밑에서 점점 용사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주역들로 활동하게 되죠. 마침내 다윗이 왕 위에 오르게 되었을 땐, 이렇게 왕에 올랐을 땐 이 다윗은 사울과는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다윗이 사울을 만난 것은 참 잘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윗처럼 되려면 사울을 만나야만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만남과 갈등은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선 다윗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은요, 자기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주님을 꼭 붙잡았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으려는 힘이 강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붙잡은 주님은, 붙잡힌 바 된 주님은 그에게 반드시 힘이 되어 주시죠. 사실 우리는 깨져야 할 것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착각도 좀 깨져야 되고, 주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이중적인 태도도 좀 깨져야 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간증 뒤에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그 모습도 좀 깨져야 합니다. 이젠 주님만 의지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까지 많이 깨지고 깨졌습니다라는 착각도 좀 깨져야 되고, 우린 참 부서져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울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를 만나게 해주시겠죠. 생각해 보면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사울 왕 밑으로 들어간 건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깨지는 훈련장에 입학한 것과도 같은 것 같아요. 이 훈련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깨뜨리는 도구로 사울을 사용하신 거죠. 결국 다윗이 사울을 만난 건 힘든 일이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주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주시겠죠. 그럼 이제 그 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데 우선 인정해야 돼요. 그래, 이 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길이야. 분명 내게 꼭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주신 거야. 이렇게 인정. 그 다음엔요, 인정하고 난 다음엔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돼요. 어떻게? 묵묵히 가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순간 주춤할 수도 있고 멈칫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좀 꽉 붙들고 그 길에서 너무 벗어나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견디면서 버티면서 그렇게 갈 때 신기하게도 그 길에서 우리는 조금씩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의 그 반응과 행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지혜의 교훈을 남겼을 텐데 18장 11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18장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다윗은 일단 그냥 창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조금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 툭 하면 창을 던진 건 창에 관한 한 자신이 있어서 그래요. 주특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솜씨는 굉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솜씨 좋은 사울의 창을 이렇게 다 피할 수 있었을까? 답이 있어요. 이거 천기누설인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만 살짝 딱 한 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윗이 솜씨 좋은 사울의 창을 피할 수 있었던 건 그건 다윗이 아주 재빨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재빨랐기 때문에. 비웃으시는데 자, 사울의 창을 피하기 위해서는 몸이 아주 재빨라야 했겠죠. 픽픽 이렇게.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이 날아오면 일단 피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내 마음에 창을 던진다면 그 창을 재빨리 피할 수 있는 훈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창에 맞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즉 상처받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상처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 피해야 합니다. 누구든 상처는 그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냐? 민첩해야 돼요. 민첩. 아시죠? 말씀에 익숙하면 신앙이 민첩해집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인은 창을 피할 줄 알죠.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요, 사람 자체를 좀 잘 헤아려요. 그래서 사람을 잘 헤아릴 줄 아니까 저 사람이 뭔가 창을 던지려고 하면 던질 것 같은 그게 딱 포착이 돼요. 그래서 날아오는 창이 보입니다. 창 던지네, 날아오는구나 나 하면서 거기에 나는 재빨리 씩씩씩씩 피하면 된다라는 거죠. 신앙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면 그는 민첩해서 날아오는 창을 수월히 피할 수 있습니다. 수월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걸 2번이나 소개하고 있어요. 신앙이 민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세력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숱하게 창을 날렸지만 다 피했습니다. 사실 창에 맞은 사람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한다라는 이사야 3장의 말씀처럼 창에 맞은 사람은 얼굴에 다 나타나요. 일단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창에 맞으면 마음이 좁아져서 이 속 좁은 말하고 속 좁은 행동을 합니다. 본의 아니게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창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던지냐고 따질 게 아니라 일단 다윗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창부터 피하고 보셔야 돼요. 괜히 창 맞고 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누가 되었든 어떤 식이 되었든 창이 자기에게 날아오면 그동안에 훈련된 신앙을 순식간에 총동원해가지고 재빨리 그 창을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일단 창을 피하고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은 꾹 참는 일이었습니다. 꾹 참는 일. 분노를 참고 반격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꿈에서라도 받아치려는 마음을 참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좋은 날 보기를 원했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혀를 금했죠. 입을 꼭 다물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정의롭게 재판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시편에 많이 간증했죠. 다윗은 창을 피한 그 일을 뽐내지도 않았고 홀로 떠난 일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혀를 금했는데 나중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을 때에도 그 일을 자랑처럼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박수갈채를 노리지도 않았죠.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받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혀를 금했고 잠잠히 혼자서 그 시련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꾹 참은 다윗이 그 다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려운데 피했다, 꾹 참았다. 그 다음은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사람과 전과 같이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전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사람이 그래도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 당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과 다시 마주합니까? 다윗은요. 그 다음날 사울 앞에 가가지고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거나 따지거나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울 앞에 나아가 표정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왕이시여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사울이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린 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꼭 드러내려고 하고 꼭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를 만나 막 교제를 하는데 그걸 또 교제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무슨 교제냐?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겠냐? 정말 다윗 같은 신앙을 배우고자 한다면 창이 날아와도 상처될 만한 것이 날아와도 일단 피하고 참고 그 사건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이 그 사람 앞에서 그를 전과 같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 그럴 수 있다면 그는 다윗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답은 시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피하고 참고 없었던 일처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은 홀로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세력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손에 쥔 장관이었고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여론은 자기 편이었어요. 그는 얼마든지 세력을 모을 수 있는
영향력과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떠나면서 왕국을 분열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나 없으면 되나 봐라. 그냥 홀로 떠났습니다. 혹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에서 배제되었을 때, 못 맡게 되었을 때 그때 좀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나 없으면 되나 봐라. 뭐 이런 마음 갖고 뭐 자기 편 세력 모으는 분 안 계시죠?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절대 없어야 될 겁니다. 그건 마귀에게 크게 속는 거거든요. 무서운 일이죠. 가까운 형제자매를 찾아가 저 형제가 그랬다고 저 자매가 나한테 이랬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런 비난의 언론 플레이나 동조 세력을 얻으려고 교제 아닌 교제를 하는 시도도 접어야 됩니다. 그저 다윗처럼 우리도 어떤 속상한 일을 당해도 마음에서 그 사건의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혼자 조용히 좀 정리하고 그 일을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신앙이겠죠. 좋지 않은 것을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됩니다. 그 병든 마음이 사울스러운 내 육신과 결탁하게 되면 내 신앙을 파경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할 것은 사울은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은 그렇게 광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은 곧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습이기도 했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 광야엔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동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혹이나 창에 맞았더라도 결국엔 피할 곳은 예수님입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살펴주시기 때문이죠. 혹시 요즘 내 옆에 내 곁에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사울일 수 있습니다. 창을 던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야 되고 예상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그게 과연 그 사람 때문이냐? 어쩌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내가 속이 좁아서? 내가 더 온유하지 못해서? 아니면은 자꾸 내 기준으로만 생각해서? 내 기준. 아니면 내가 너무 기다릴 줄 몰라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자꾸 사람을 바라봐서 생기는 그런 힘듦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그렇구나.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게 내 육신 때문이구나. 바로 이 모든 육신적인 요소들이 사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인간 사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신 사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자기한테 창을 던지는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이 육신 사울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사울,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환경을 도구로 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있는 사울을 깨뜨리기 위해 바깥 사울을 사용하신다. 사울로 사울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단련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엔 사울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주님의 자리가 점점 넓어지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온전히 다스려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사울과 다윗은 왕궁에서는 창을 던지고 피하는 관계였는데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면서부터는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됩니다. 사실 다윗이 왕궁을 떠나는 것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냥 정리되어도 되는 일이었는데 하지만 사울은
광야로 도망간 다윗을 추격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어떻게든 없애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를 돌보는 일을 뒤로하고 10년 이상을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에 정신이 팔려 살았습니다. 그 장면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23장입니다. 23장 13절. 네, 23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14절 중간에 사울이 매일 찾되, 사울은 다윗을 매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매일매일 안심할 수가 없었겠죠. 단 하루도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러면서 다윗이 확실하게 체험한 것이 있는데 14절 뒷부분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다윗을 매일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단 한 번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뛰어난 정보망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보다 훨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아다닌 것처럼 사실 마귀도 매일 우리를 찾아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늘 우리의 틈을 찾습니다.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우리를 유혹하며 함정도 파죠. 그러나 너무나 다행인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 손에 붙이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교훈받아 바꾸고 한번 교훈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14절 이렇게요. 마귀가 매일 찾되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자, 오히려 좀 이렇게 반대로요. 사울이 다윗의 손에 붙여진 것만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의 손에 붙여진 것만 같은 그런 일. 24장입니다. 24장 1절 보시겠습니다.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특전사를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 사건이 바로 엔게디 황무지 사건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 어느 날 사울은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 그를 뒤쫓습니다. 그러다가 엔게디라는 곳에 다다랐을 때 사울은 갑자기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굴들 중에 마음에 드는 굴 하나를 딱 찍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볼일을 보게 되는데 아차! 그런데 하필 그렇게 고르고 고른 굴 안에 하필 그 굴 안에 이미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울과 다윗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굴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함께 있는 순간이 딱 생긴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공존의 순간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굴 안에 있던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이 기막힌 상황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돼요. 일단 다윗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4절입니다. 4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다윗의 사람들은요, 여기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날? 그들은 일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 상황에 대입했습니다. 그 약속은 뭐였냐?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를 다윗의 손에 붙인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이 바로 원수를 다윗의 손에 붙인 그날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사울이 정말 다윗의 원수냐라는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이 다윗의 원수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행동은 다윗으로 하여금 격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도 순간 욱 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급히 칼을 빼어들어서 사울의 목을 확 베려고 하다가 그렇게 할 뻔하다가 순간 마음을 접고 겉옷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마자 다윗은 엄청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감정이 순간 격해져서 그만 이 상황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되찾자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은 사울이 자기의 원수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비록 자기 생명을 끈질기게 위협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로 여기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여전히 사울은 여전히 이 나라의 왕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 나라의 왕을 그것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원수로 여길 수 있겠느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다윗은 자기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윗이 좋아서 다윗에게 온 것이 아니라고 했죠. 사울이 싫어서 이렇게 피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사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쉽게 안 지워져요. 그래서 사울이 나타날 때마다 좋지 않은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날엔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윗에 대한 언약을 거론하면서 사울을 죽이자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다윗도 마음이 순간 휩쓸렸던 거예요. 왜? 자기도 사울 때문에 힘든 것이 많은 게 사실이니까. 자, 4절을 다시 보시면 가운데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그래, 이 지금이 이때야. 이날 다윗의 사람들도 그랬던 거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사울을 미워했고 지금이 사울을 제거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듦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도 꺼내들었죠. 분노의 칼과 거룩한 언약이 이렇게 동시에 딱 꺼내진 겁니다. 이미 모순이었어요. 때론 우리가 이 다윗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이나 교훈을 찾아 자기가 하려는 방법을 합리화시킵니다. 그게 어려우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상담을 시도합니다. 결국엔 아전인수, 제 눈에 물대기,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싶어 하죠. 사람은 명분을 좋아합니다. 명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엔게디 굴에서의 이날도 다윗의 사람들은 명분을 찾고자 했습니다. 어떤 명분을 가지고 사울을 해치워야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어떻게든 해치우고 싶은데 그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언약을 들먹였습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보세요.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은 자기 사람들이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까 순간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들었지만 결국은 사울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순간 격한 감정에 휩싸였어도 어떤 선을 넘는 행동은 재빨리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린 때론 격한 감정에 휩싸이면 형제고 뭐고 없죠. 지금 말고 옛날엔 그랬겠죠. 옛날에는. 자, 이 순간 주변 분위기에 동화되었던 다윗은 이제 즉시 마음을 돌이키고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24장 6절 다시 보시면 24장 6절 다시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참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글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실수가 없어야 멋있는 것은 아니다. 실수했어도 즉각 돌이키는 것이 멋있는 신앙이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이렇게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간 잘못된 해석에 동조는 했어도 얼른 다시 올바른 해석으로 이렇게 돌렸죠. 그리고 올바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날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멋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마 참 흐뭇해 하셨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성적인 것 같지만 참 감정적이죠. 아는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을 앞세워 행동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기 일쑤죠. 무엇이 이성적인 것인지를 알면서도 순간 감정이 올라오면 이성과는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아닌 줄 알면서 칼을 들고 어떻게 하려다가 그걸 못하고 결국은 옷을 베었는데, 자,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요, 감정보다는 이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감정에 동요되는 순간이 있어도 결국엔 이성으로 그걸 다 컨트롤하잖아요. 감정의 지배를 일시적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성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 그건 그가 그 격한 감정을 어느 정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상당히 신앙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이 가능했을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시편에 다윗의 기도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그 내적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누르고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았던 사람. 그의 비결은 기도였을 겁니다. 이 감정은요, 그냥 통제되는 게 아니죠. 기도해야 하고 때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평안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감정에 수시로 휘둘리고 말겠죠. 사실은 이 급한 사람일수록 기도보다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후회가 줄어들고 차분한 신앙을 만들어가겠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마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볼 줄 알겠죠.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왜? 기다림의 결과. 다윗, 그도 보통의 사람처럼 감정의 사람이었지만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알았고 올바른 해석도 할 줄 알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정도로만 아름답게 끝난 것은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면 다윗의 사람들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의 변화. 자, 그들은 처음엔 잘못된 해석을 강력하게 내놓았죠. 자,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다윗은 순간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다행히 어느 선은 넘지 않았고 즉시 실수를 돌이키죠. 그리고 곧장 자기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치면 안 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의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가 어떠했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 반론 없이 잠잠히 순종했습니다. 격한 감정과 복수심에 불타 있었던 그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의 명령에 단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 좁은 굴 안에서 어떤 잡음도 없이 말이죠. 이것이 다윗의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전쟁만 배운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상 26장에서 십황무지에서 또 한 번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묵묵히 기다리는 그런 다윗의 잠잠한 신앙을 배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들이 다윗의 용사가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처음엔 둘 다 실수했어요. 그러나 결국 둘 다 제자리, 올바른 자리를 찾았는데 다윗의 분명한 신앙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신앙이 참 중요하죠. 자, 우리도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수 자체를 너무 뭐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실수 직후에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다시 해석하고 잘 수정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신앙이겠죠. 우리도 다윗처럼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면 순간 실수했어도 얼른 올바른 해석과 수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잘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다윗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면 잘하는 신앙이 됩니다. 우리에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학교로 보면 올 한 해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환경과 해본 적 없는 방식들로 우린 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제일 실수 많이 한 게 저고. 자, 이게 위로는 못 해줄지언정 실수 자체로 서로를 막 뭐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실수가 좀 속기 교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좀 격려해 주는 것. 이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동역할 때 우리 교회학교는 이 교회학교 안에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많아지고 거기서 열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얻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의 신앙과 또 미약했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신앙을 배우는 모습들을 또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씩 사람으로 힘들 때 다윗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상황을 잘못 해석하기 쉬울 때 다윗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인에 어울리는 인내와 또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